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의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강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질 줄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질 삶 다시 일으켜 세워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해야지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새 찬송가 93장, 통합 찬송가 93장입니다.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원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A palavra de hoje está em Ezequiel capítulo 40, verso 1 ao verso 16.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1214쪽입니다. 12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서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암문의 형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금은 벽은 2척이라. 그분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금은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이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관대되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좌우편에 격사에서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별로 있으며 각 문벽 위에 종려 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암흑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내용에 다루고 있는 포로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포로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15일이죠. 광복절이죠. 네.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서 잡혀 바벨론에서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말하기를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25년이 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 25년 동안 지금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인생을 다시 그곳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초반에는 소망이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망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뭔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가다가 우리는 힘들어서 내려놓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라는 의문을 품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합니다.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되게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 속에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요, 그 문제를 벗어나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빚 속에서 쌓여 있을 그때 어떠한 대안을 찾습니까? 컨설팅 회사 한번 찾아가 봐라. 컨설팅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영하는 회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죠.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더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당시 하는 사업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하는 일에는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컨설팅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 보고,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한이잖아. 한이 맺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으로.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갔지? 언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소망이 없어졌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문제 속에 거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에서 나와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요. 높은 곳에 지금 에스겔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재건을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그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재건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그곳에 그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서 다시 견고하게 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포르게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성도님들 그렇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좋은 소식을 접했는데 그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한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마음이 막 들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의 메신저가 지금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절대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구나. 예루살렘은 이제 재건이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무리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해야 될 그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그 본 것들을 이제는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13절,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 재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디테일의 힘, 디테일.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돌이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디테일을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놓고 작업하시고 그것을 놓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며 보여주셨을까요? 분명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디테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끝났구나, 소멸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이번 주에 우리 안은근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이의실 권사님의 댁에 가서 신방을 잠시 했습니다. 신방을 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을 봤는데요,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얼굴도 좋아지셨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또 권사님 말씀을 읽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권사님 너무 말씀을 잘 읽으시더라고요. 권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권사님 그러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저는 우리 의실 권사님 모습, 그리고 우리 박스님 권사님 모습, 우리 이렇게 정공남 권사님, 정말 한 평생을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 있으십니까? 고통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때로는 제가 불안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 성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업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오늘 말씀 내용처럼 높은 곳에 세워 내가 이루고 행할 일들을 너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 말씀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이 소중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전이 성전으로 소중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브라질 분들을 보시면요, 천주교 성도를 보면요, 그러잖아요. 교회 앞만 지나가면 이렇게 십자가에 그 신호하죠. 교회 앞만, 성당 앞만 지나가면. 그렇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또한 교회가 소중합니까? 공동체가 소중합니까?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받은 말씀처럼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삼아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중심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 좋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